제가 밤을 샐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본의 아니게 제가 결혼과 이혼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절대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세요. 제가 도대체 무슨 말씀을 줘야 될까? 제가 뭘 말을 줘도 이게 먹히겠습니까? 주님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가장 조심스럽고 어려운 주제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새 씨름했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더라고요. 밤새 씨름했습니다. 결국 여기 와서도 씨름했습니다. 좀 일찍 와가지고 씨름했는데 어쨌든 주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전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잘 마음에 새기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명절이 코앞입니다. 그렇죠? 2020년도 우리 구정이 코앞에 있는데요. 그 어렸을 때 이 명절을 생각하면요, 정말 너무나 풍성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친가도 그렇고, 저희 우리 외가도 그렇고요. 8남매입니다. 다 가족들이요. 8남매니까 모이면 어떨 것 같아요? 한 두 남매만 뭐 따져도 그래도 장난 아니에요. 그냥 박 터져요. 집은 조그만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자녀들이 있죠 하니까요. 시끌시끌하죠. 마을 잔치가 돼버립니다. 마을 잔치가 되는데요. 저는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요. 설도 설이지만 저는 추석 때가 되게 많이 기억이 나요. 뭐가 있냐면 그때 추석 때 가면은요 좀 일찍 가가지고 뭐예요? 우리가 송편을 막 빚어요. 그렇죠? 요즘 때 송편 빚습니까? 송편 빚는 가정 있으십니까? 와, 있네요. 우와. 혹시 그것 때문에 막 짜증이 나고 힘들지는 않으시죠? 정읍에서 황경 집사님 정읍 쪽에서 빚는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정읍에서 저기 정읍 가족 여기 고향분 또 저기 뒤에 계십니다. 자, 새로 오신 부부님. 그래요? 아직도 빚어요? 뭘 거면 그래도 이거 송편도요. 그렇죠? 송편이랑 만두도 혹시 빚지 않나요? 만두 안 빚습니까? 설에도 하지만은 전 추석 때도 했거든요. 만두도 빚고 송편도 빚고. 근데 그게 얼마나 재밌던지 어렸을 때요. 그렇죠? 서로 막 빚고 그거 막 쪄서 먹고. 근데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고스톱. 명절의 하이라이트는 고스톱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싸움이 나게 돼 있죠. 자, 평온해질 수가 없으나 이놈의 고스톱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요 그렇게 어른들 옆에서 봐요. 그러면 어른들은 신이 났어요. 여기저기서 판이 벌어지는데 막 자 고돌이 뭐 똥을 들고 막 별의별 소리가 막 나오잖아요. 신이 났어요. 우리 김웅성 권사님이 가장 많이 웃으시는데 뭐 추억이 좀 깊으신가 봅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의 마음에는요 되게 신기하니 가서 보잖아요. 그럼 본다고 맨날 뭐라 혼내요. 야 저리 가 있어. 너희들 보는 거 아니야. 보는 거 아니라면서 그렇게 재밌게 치셔. 보는 거 아니면 그렇게 해맑게 치셔. 참, 안 배울 수가 없습니다. 막 고돌이 그리고 원고, 투고, 쓰리고 다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더 기대되는 게 어렸을 때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용돈이죠. 세뱃돈. 오늘은 저 작은아버지는 얼마 주실까? 고모는 얼마 줄까? 이모는 얼마 줄까? 막 삼촌은 얼마 줄까? 막 이거 나름대로 혼자 계산한다고요. 요즘 아이들도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이게 너무나 이게 많이 이렇게 저 같은 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돈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많았는데 그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부모님들은 그 자녀 통장에다 그걸 차곡차곡 잘 적금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결국 그거 다 쓴대요. 급할 때 막 쓰고 다 한대요. 절대 자녀 대학비를 사용 못 한대요. 어쨌든 참 그 명절이 그리워요. 그렇죠? 되게 기대가 됐던 명절이었어요. 혼자 생각해 보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떨까요? 이 명절이 오랜만에 가족들 간의 어떤 연합, 기쁨의 자리, 행복한 자리가 아니라요.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 굉장히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요 명절이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지? 저렇게 어린아이의 소리가 나야 되거든요. 근데 소리도 없고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 맞벌이 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 세대는요. 그렇기 때문에요 서로가 다 피곤한 거예요. 같이 애를 키워야 되고요.
예, 똑같이 일을 해야 되고 모든 것들 같이 분담해서 하기 때문에 정말 같이 많이 피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럼 옛날에 이걸 많이 담당했던 여성분들이 안 힘들은 그건 절대 아니고요.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유난히 더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 피로감을 가지고 C월드와 처월드의 그 잔소리 공격까지 이제 막 이걸 감당해야 돼요. 예? 이 공격들이 때로는 한 가정을 위기로 몰아넣는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C월드와 처월드. 예, 처월드.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참 명절 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제 다음 주 이제 명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가시는 분들 계실 테고 이렇게 또 오시는 또 이제 친척들도 있을 텐데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한마디라도 위로와 격려의 말을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아쉬우시겠죠. 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제가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서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자꾸 하나씩 얹다 보면요, 진짜 그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로 다가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또 이제 그런 이제 기성세대 이제 부모님도 있고 그러대요. 그럼 내가 할 말도 못 하냐고 내 자녀들한테 좀 참아달라고요. 그래서 깨지는 가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위기입니다. 예. 명절 이후 여러분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요.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혼 요즘 들어서는 너무 흔해요. 너무나 흔하고 흔한 단어인데 저 미얀마 선교 갔을 때 그 신학교 친구들과 함께 나눌 때 거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한국 드라마가 하도 24시간 돌아가고 있으니까 너무 많이 방영되고 있으니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한국 사회가 그러냐고. 그렇게 이혼한 사람이 많냐고. 그냥 드라마에서 다 그걸 보여주니까요. 근데 이들 지금 현 문화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어떻게 이혼을 할 수가 있지? 이거예요. 와, 한국은 이혼관이 그렇게 많나요? 라는 질문에 할 말이 없었어요. 왜요? 제가 그런 편모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뭐 이게 자랑은 아니니까요. OECD 국가 중에서 여러분 우리 2017년 통계 보면요, 우리나라가 이 10년 연속 이혼율 1위였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10년 연속. 심각한 거거든요, 이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정이 계속 깨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국 사회가. 가정이 온전히 섰을 때 우리나라가 섰습니다. 그렇죠? 가정이 힘을 합하여 가지고 뭔가 하나를 이뤄가려고 노력했을 때 그래서 나라가 세워진 거고 나라가 일어서고 나라가 회복된 거거든요. 제 말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자꾸 가정들이 깨지니까요. 그리고 또 결혼도 안 하니까요. 제가 반성 많이 해야 되겠죠? 자, 안 하니까요. 나라가 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많이들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아야 되고 그 자녀들이 뭐가 됩니까? 국력인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을 자꾸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자들이 뭐 애 낳는 기계냐 이런 유치한 소리들 하고 다녀요. 나라에 존폐가 걸렸는데 여성이 갖고 있는 귀한 사명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역할을 모르는 거예요. 요즘 세대는요. 특히 교회 안에서도 너무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물론 강압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이따가 그 얘기를 좀 해야 되겠지만요. 예,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요. 자, 오늘 이 말씀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을 어쨌든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건 그렇다고 해서 이혼한 분들을 어떻게 정지하기 위해서 하는 설교는 절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서론이 끝났는데 12시네. 큰일 났네. 자, 어휴, 예. 어떤 본문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 그 주제가 뭔가요? 이혼입니다. 보면요 말씀 한번 볼게요. 3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좋으니까. 아니 갖다 대고 어떻게 하면 버릴까요?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아내를 어떻게 하면 버릴까요? 예, 좀 기분이 나쁘지 않나요? 여성 입장으로서요. 근데 이때 당시에 어떻게 사회가 남성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여자는 무조건 약자로 치었기 때문에 그렇게 있고요. 참 언제든 남녀의 이 평등이 없었던 사회는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설명이 필요하냐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나중에 보면 이혼 증서에 대한 이야기 있습니다. 모세 이혼 증서도 있고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도대체 이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혼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 성경 안에서는 그 부분이 잘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들, 이 율법을 공부하는 이 사람들의 학파가 있습니다.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도 교단이 많이 있잖아요.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같은 율법이지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샴마이 학파가 있고요, 힐랄 학파가 있습니다. 이 힐랄 학파는요, 바리새인들이 이 힐랄 학파 소속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샴마이인데, 이 샴마이 학파는요, 이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요, 모세가 주장했던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 주장했던 수치스러운 일, 즉 뭐냐, 음행에 대해서만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쪽이에요.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런데 이 힐랄 학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굉장히 이 이혼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간단하게 딱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똑같죠?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요. 그런데 이 힐랄 쪽에서는요, 힐랄 학파 쪽에서 어떻게 되냐, 이유가 참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혼을 하도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처구니 여자분들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음식을 태워. 그럼 이게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음식 태웠으면. 큰일 났네. 지금 이거 깨질 가정이 너무 많아지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요. 큰 소리로 말해서 이웃이 다 들어. 그러면은, 예,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이혼할 사유가 되는 거예요. 목소리 크신 분 어떡합니까? 큰일 났네, 이거. 나 같은 사람 뭐 맨날 쫓겨나는 거예요, 이거? 경상도 사람들 목소리 크시잖아요, 막. 그건데 뭐 다 깨지는 거네. 이거 율법을 따져보면. 참. 또 있어요. 아, 이건 진짜 할까 말까 했는데, 이런 이유도 있더라고요. 다른 내 이웃집 여자가, 그러니까 내 아내가 이웃집 여자보다 못생겼을 때 그것도 이유가 된대요. 아이고 미치겠네. 예. 왜 여자 얼굴 보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이거 큰일 나요. 이거 진짜 미치겠어요 이게. 얼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큰일 나요. 이거 이혼의 이유래요 이게. 이 힐랄 학파가 주장하는 이혼의 이유예요 이거. 여러분 참 이런 걸 아는 게 참 되게 좋지 않습니까? 되게 유익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알아갈 때 되게 재미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요. 이들이 이랬다니까요. 얼마나 웃겨. 지금 제가 간단한 이 이유 뭐 한 3-4개밖에 얘기하지 않았지, 사소한 거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정말 사소한 것이 이혼의 이유가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시험하려고 질문했어요. 이들의 질문이 굉장히 간교한 게 무엇이냐면요, 어떤 이유로 버려도 됩니까? 라고 질문해요. 버려도 되냐고 질문해요. 그럼 도대체 이들이 이렇게 질문한 까닭이 뭘까요? 2가지 목적이 있으면 이 질문에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요, 잘 보세요. 종교적인 목적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힐랄 학파 쪽에서 뭘 주장했어요? 다양한 이유로 이혼이 가능하다. 예수님이 만약에 힐랄 학파 쪽, 즉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이것을 동의하셨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도덕적으로 엄격하지 않다고 분명히 공격할 거예요. 그래요. 그렇죠? 그럼 샴마이 학파가 주장하는 오직 음행한 연고로만이 이혼이 가능하다, 이걸 이야기하냐면요, 뭐로 또 공격하려고 하냐면요, 죄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행동들이 다 뭐다? 위선적이다. 왜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또 보수적으로 이렇게 당하냐, 이렇게 또 접근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접근하는 거죠. 이 종교적 목적으로. 두 번째, 뭐 이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런 질문했다. 어떤 질문이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이 왜 죽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왜 죽었습니까? 자, 큰일 납니다. 또 이것도 왜 죽었지? 또 예. 그래서 저는 참 은혜인 게 뭐냐면요, 똑같은 설교 또 해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의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헤롯 안티파스의 형제 빌립의 아내가 원래 누구였다고요? 헤로디아였단 말이에요. 이 헤로디아가 누구의 지금 아내가 돼버렸어요? 헤롯 안티파스의 아내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를 넣어가지고 누가 잘못했다고 얘기했어요? 세례요한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됐고, 나중에 이 헤로데의 악랄한 그 계교로 인해서 숙청당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충분히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질문의 목적 아주 간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참, 힐랄 학파의 주장을 완전 거부하시면서 얘기하십니다. 샴마이 학파의 주장을 형식적으로는 동의하나 모세의 이혼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 이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에 위반된다.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혼 자체가. 두 번째, 모세가 이혼을 허용한 이유는 사람의 완악함 때문이다. 이거 대해서 좀 얘기할 겁니다. 이따가. 세 번째, 음행 외에는 이혼은 불가하다. 엄격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이혼이 너무 흔한 요즘 사회에서는 진짜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이혼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혼한 가정의 자녀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왜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상황까지 잊지 못하신 분들은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요, 모세가요, 여러분 이혼 증서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사람의 완악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 이 완악함이 어디에 쓰는 줄 아십니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이 완악함은요, 보세요. 남성주의로 나아간 그 삶, 그 제도의 사회가요, 여자를 아무 때나 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버리는 거예요. 얼굴 못생겼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팔이 좀 굵어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말이 됩니까? 다리가 좀 굵어 버리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돼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모르겠네요. 자, 왜 그러셨는지.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자가 이혼을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시대에, 남성주의 사회 시대에 여자가 지금이랑 완전 다른 거예요. 지금은요, 솔직히 지금도 좀 문제가 돼요. 왜 여성들이 살아가기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예, 격려 단절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런 것 때문에 취업하기 쉽지 않아요. 특정한 사람들만 일할 수 있죠. 솔직히 남녀가 함께 살면서 이혼을 하면 여자가 살기가 쉽지가 않는 사회, 아직도 많이 바뀌었지만, 그러면 그때 당시는 얼마나 말이 안 됐을 거예요. 그 여자는 그냥 죽는 거예요. 버림받으면요.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뭐 할까요? 찾아가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당연히 사창가겠죠. 그럼 그렇게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모세가 그래서 이 완악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제지하면서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라는 방법을 사용했던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지혜롭죠.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요 멋대로 버리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딱 전제 조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고요? 음행한 경우예요. 수치스러운 일, 음행한 경우 외에는 그거 외에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 언제나 약자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다른 의미에서 여러분은 제도적인 것을 만드신 것이 절대 아니었던 거예요. 이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이혼의 이유들을 좀 잘, 요즘 세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잘 봐야 됩니다. 뭐냐면, 분명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습니다. 이혼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연애는 이혼할 때 많은 사람들을 이런 얘기하죠. 가장 이혼하는 경우의 이유가 뭘까요? 그놈의 성격 차이. 예. 성격 차이 뒤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 돈이 있습니다. 성격 차이 뒤에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많이들 그렇습니다. 진짜 성격 차이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 성격 차이 참 어렵습니다. 예, 참 어렵습니다. 이혼을 자꾸 조장하는 사회 분위기도 진짜 큰 문제이고요. 너무 이 결혼을 끝내는 것을 당연시 생각하는 이 사회 풍조도 너무나 문제이고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말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잠을 못 잤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결혼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은 이혼이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면 결혼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결혼이 도대체 무엇일까? 창세기 2장 18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18절에서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모든 배필이 없으므로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결혼, 오늘 제목이죠. 그 신성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누구를 먼저 만들었습니까? 남자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남자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을 준비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혼자 있는 것을 좋게 보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왜 혼자 있는 것을 좋게 보지 않으셨을까요?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1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들었다고요? 우리 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고요?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서 벌써 등장합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예, 형상, 모양, 어떤 외모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형상은요, 인격과 성품, 즉 속성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모양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분은요, 사랑으로 연합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가 한 분이신데 이분이 어떻게 연합한다고요? 사랑으로 연합하면서 계시다는 거예요. 이 존재의 방식이 그건 거예요. 자, 이 말은 지금 무엇입니까?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뭐에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또한 그렇게 사랑으로 연합하는 존재로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로서는 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말씀 읽을 때 재미나잖아요. 돕는 배필 얘기 나오더니 갑자기 19절에 갑자기 동물들이 막 와. 뭔가 내용이 안 이어져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동물들이 막 오잖아요. 예? 그러면서 동물들에게 뭐 합니까? 아담이요? 그 생물들에게 이름을 줘서 그 사자를 호랑이에요? 사자예요? 아무튼 그에 맞게끔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정체성을 확립시켜 줍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보세요. 20절 보면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름을 지어주는데 즉 정체성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나, 즉 뭘 확인하면서 뭘 찾고 있었던 거예요? 돕는 배필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본인들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잠잘 때 갈비뼈로 누굴 만들어요? 여자를 만든 거예요. 이시 남자, 이샤.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자가 위고 여자가 있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 돕는 배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혼자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부족합니다. 이 돕는 배필,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에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거는요, 마주하며 돕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마주하면서 돕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으로 여자를 만드심으로 남자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고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여자를 만듦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기 시작하냐면 사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너무 중요해요. 할렐루야. 나 아멘 소리가 작네요. 여성분들의 이 아멘 소리가. 저는 언제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성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많이 배우시는데도요, 많은 젊은 친구들이 자기의 역할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성의 위대함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인간이 할 수가 없어. 인간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여성은요, 할 권한이 있고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그 권한과 권리를 자꾸 포기하려고 해요. 버리려고 해요. 가치가 있지 않다라고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속이 상해요. 이 사회 공동체,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과학이 발달했어도요, 이 부분만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정자와 난자가 만납니다. 착상이 돼야지만이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이 착상은요, 신의 영역이라고 의사들이 얘기해요. 절대 사람이 할 수 없다.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셨다고요? 왜냐, 인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연합하기 위해서 그들이 필요하고, 또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사회 공동체로서 그 똑같은 연합을 이루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즉 이것은 뭐냐, 이 사회 공동체가 어떻게 다스려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 있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뭘까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깨닫잖아요. 뭘 깨달아요, 여러분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이게 뭐예요? 너 나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를 여기서 발견한다.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옆에 분을 모시고 당신이 나랍니다. 시작. 예,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 아담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 첫 번째 아담들입니다. 자, 결국 이거예요, 여러분들. 예? 하나님께서는요, 가정을 만드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통해 영광을 돌리며 그 가정이 또 생명을 잉태하고 사회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를 어떻게 다스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보세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의 질서의 은혜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에 엄청 무시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남자든 여자든 너무 이 부분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요, 크리스찬들이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 완악함으로 무너지게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이렇게 가정이 깨지니까 무슨 문제가 벌어져요? 사회 공동체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사회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이게 벌어져요? 나라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희 나라 큰 위기예요. 그 위기에 제가 한몫하고 있고요. 진짜 주여 아버지, 제가 한몫하고 있고요. 애를 안 낳는 것도 큰 위기라니까요. 이거는 다른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수가 돌아가지 않는다네, 우리나라가요.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자꾸 다른 나라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조종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일본이 여러분 까딱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내수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이.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계속 이 사회 공동체를 이루게끔 하셨는지에 대한 그 계획들, 그 의미들을 여러분 우리가 잘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관가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굉장히 큰 뜻입니다. 이건 반드시 우리가 성취하면서 나가야 될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10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비아냥거리면서 이런 얘기. 그럼 우리 결혼하면 안 되겠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아, 얘네들은 왜 그러는지 몰라, 이 시대 때. 그렇게 예수님과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이거는 독신의 은사 받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 이 뭐 내시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태어날 때부터 성불구자로 태어나면 또 어쩔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독신의 은사가 있으면은 가능하고, 웬만해서는 다 결혼하는 게 낫다.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 그거예요. 이혼에 대한 여러분 정죄의 시선보다, 왜냐면 이혼이 하도 많으니까요. 나라가 이혼한 사람들, 이혼한 가정 때 우리나라 이 모양 이 꼴이 됐어라고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되는 포인트는 또 여기 있습니다. 아멘. 그것보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회복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이라도 그 가정의 회복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정을 세우신 목적을 명확히 깨닫는 은혜가, 예, 많은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젊은이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 이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진 가정은요, 그냥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연합하셨고 사랑으로서 다스리려 하셨기 때문에 사랑 아닌 것은 그 가정은요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발췌한 내용을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랑, 기독교적 의미의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놀랍죠? 감정이 아니랍니다. 그것은 감정 상태가 아니라 의지의 상태로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남에 대해서는 배워서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감정은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든 인간을 향한 사랑이든 기독교적인 사랑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한다면 곧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C.S. 루이스가 하는 말이 합당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에? 저는 극하게, 예, 동의합니다. 예, 우리가 자꾸 감정적으로만 대입하려고 했어요. 근데 절대 그게 아닌 거예요. 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에 분명히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죠? 사랑장 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내용이죠. 그렇죠? 13장 4절서부터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때 가정은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거 결론을 지어야 되겠네요.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예,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혼한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가슴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부담으로요,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더욱더 지금 높아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경제적 부담으로 아니면 뭐 개인의 삶에 집중하기 위해서요, 예, 출산을 꺼리는 부부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최악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요, 예,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신 그 창조 질서의 은혜가 가정을 지키고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는요, 이 젊은 청년들에게, 그리고 결혼을 한 젊은 부부들에게도, 그리고 이혼을 한 가정에게도, 그리고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들, 다양한 모든 가정 가운데 간절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더욱더 이 나라는요, 굳건해지고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로 사랑합시다. 좋겠습니다보다 서로 사랑합시다가 나을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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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 더 해주세요. 애 좀 낳으세요. 시작. 애 좀 낳으세요. 애 좀 낳으세요.
애 좀 낳으세요. 괜찮아요. 55세까지 괜찮다는 소문이 있던데. 자, 애 좀 낳으세요. 애 좀 낳으세요. 애 좀 낳으세요. 예. 자, 어쨌든, 예. 참 부담스러운 이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예,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와주실래요, 찬양팀? 예. 이 찬양은요, 결혼식 축가로도 많이 불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 고린도전서 13장 이 말씀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서 지어진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잘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질서의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온유하며 언제나 변치 않는 서로의 마음이죠. 사랑은 성내지 않고 옆에 분을 보면서 한번 그냥 불러볼까요? 사랑은 참아내며 사랑은 참아내며 진리와 함께 영원히 기뻐함이라.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시고 그걸 통해서 가정을 허락하신 주님의 그 크신 뜻을 잊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그렇지만 그 악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창조 질서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회복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풍성한 교회 위에 그리고 이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